믿는 자에게는 빛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에 상하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조금 이제 지나가니까 사흘 길을 가려는데 한참 지나가서 45일간을 걸었다. 자, 출애굽 후에 45일이 지나니까 45일 만에 뭐가 떨어졌냐? 식량이 동남입니다. 식량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이 아무리 뭐 애굽이 말이죠. 그야말로 파리, 뉴욕, 도쿄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갈 것,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만큼만 갖고 나왔을 것 같아, 식량?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을 들고 나가죠. 피난길에 뭐 요만큼만 가져갈 것 같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냥 다 가져가. 그 이상은 더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거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져갈 거, 내가 그동안 모은 거, 하여튼 어떻게 해서 내가 먹을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맥시멈이 며칠이에요? 45일이다. 45일 가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 45일 이상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식량이 떨어졌다. 자, 이게 바로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이 만나. 자, 이 만나 어디서 떨어졌느냐? 자, 45일 만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려놨느냐? 자, 그때 모세는 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리는 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그 사람 때문에 200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의 믿음이 200만을 살린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수결이다. 200만의 불신을 덮어버리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할렐루야.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Who am I가 중요한, 내가 누구이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것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도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됐다.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 내가 엎드릴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이 만나, 바로 이 생명의 떡은, 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예수가 밥 먹여준다. 왜 웃어요, 여러분? 안 믿어져서 웃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웃는 거예요. 말로는 믿고 싶은데, 에이, 그래도 내가 이래야지 먹지. 떡이 어디서 내려오나?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분명히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 근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주신다. 자,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모든 신령한 축복, spiritual blessing이다. 자,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축복만 주면 되지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교회라는 데가 만약에 가면 말이죠, 매번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밀가루 한 포대씩 떨어진다 그래, 하늘에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교회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다 떠나가, 나중에. 왜 그러잖아요? 그 밀가루 한 포대만 밀가루만 한 포대만 먹으면 물론 배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자, 우리가 뭘 받느냐? 교회 왜 나가요? 우리가 고통받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내 뇌의 병 고침, 내 치료, 이 치유되는 거, 육신이 치유되는 거, 이것도 다 신령한 축복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병 고침과 나를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생명의 소스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데 이 신령한 축복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창조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만들어내요? 형체로 만들어낸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바로 말씀 안에는 운동력 때문에 형체로 나타낸다. 이 형체로 나타내는 사건, 이것이 뭐냐? 바로 창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가라사대. 입으로 우리는 시읒, 하나님은 창조 주시기 때문에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바깥으로 뱉으니까 그때마다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형체가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바깥으로 이걸 낼 때 그 말씀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바로 창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반복해주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이 광야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가보시면 알지만 걸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걸어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행 삼아 걸어도 10분도 걷기 어려운 곳인데 이곳을 40년을 끌고 다니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입 하나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무엇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이다요. 기도 때문에. 믿음의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가 믿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그 말씀 안에는 운동력으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주시는 그분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그때나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이 안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다가 이루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은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데일리 브레드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입니다. 하루용품의 하루용. 일용할 양식. 근데 여러분이 왜 고통받아요? 이 세상에서. 왜 골치 썩어요? 왜 고민해요? 하루치 양식만 구하지 않고 막 1년치, 10년치 양식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내려준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앉았네. 하루치만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치만 달면 하루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치만 있으면 절대 불평할 이유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내일 기도하면 그날 거 주신다? 뭐가 걱정이냐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내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 생명의 떡도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의식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면 그날 흘러가고 말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영원히 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냥 없어진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매일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육신의 떡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이 바로 형체로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안 되죠. 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 붙들어 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말씀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 생명력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직장도 떨어졌고 결국 파산됐고 병들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자꾸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창조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자꾸 생각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우리 자기가 지은 자식들에게, 사랑의 대상들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아들이 다 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 마음인데, 이거보다 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사랑으로 지으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만 가지면 여기 있는 산이 옮겨 저리 옮겨라도 될 것이다. 자,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으라. 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 그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어떨 때 하느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쉐어해 주기 위해서, 논아주기 위해서 보내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역할, 이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이상 도깨비 방망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깨비 방망이. 열려라 뚝딱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바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해 주신 성령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흙덩어리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이 흙덩어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어보면 영원,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그분이 안에 있는 한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을 붙들고 날마다 입으로 시라고 고백할 때 무슨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진행했습니다. 지금 점점 신의 산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신의 산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신의 산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동안에는 점점 고난이 자꾸 닥쳐오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졌고 처음에 마실 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진짜 이 마실 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반석에 물을 주시게 했어요. 반석에 물. 그래서 이제는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들이 또 원망하게 되죠. 목마르니까. 목마라서 원망하게 될 때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반석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이 나의 반석이신 우리가 피할 그 피난처 되신 반석이신 예수님. 이 반석을 쳤다는 게 뭡니까? 이것도 전부 다 보니까 이것도 십자가예요. 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고통당하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라! 예수님을 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여기서 물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모래사장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우리가 산에서도 보지만 어디 가서도 보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쫄쫄쫄 흐르는 곳에 꼭 반석이 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이 반석을 칠 때에 예수님 고통받으실 때 결국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끊임없이 따라가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생존하는 이 비밀들이 전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반석에 물이 나왔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앞두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내산 입구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쳐들어와,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게. 아말렉의 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냥 목말랐고 먹을 거 없었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엄청난 중대 위기가 닥친 것이다. 뭐예요?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죠. 물론 위에 것도 물 없고 밥 못 먹는 것도 생명의 위협이지만 이것은 생명의 직접적 위협이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적 위협이 닥친 것이다. 이 직접적 위협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이었죠. 여호수아라는 것은 전쟁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전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로 이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전쟁에 임하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이기는 두 단계 A, B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전쟁에 임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팔이 앞에서 떨어지면 팔을 내리면 기도 안 하면 기도 중단하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아론과 훌을 갖다가 시켜서 모세를 갖다 밑에다가 돌로 받치게 하고 팔을 붙잡아 주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혼자 기도해도 됐지만 우리 200만이나 되는 모든 이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함께
옆에 두 팔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합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말렉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만. 자기는 뭐야, 하나 전쟁이나 싸우지도 않고 기도만 해, 엎드려서. 그러면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공부 다 집어치고 교회만 다니라.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 이 땅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쟁에 임하게 해야 돼. 그래서 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싸우는데 뭐야?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죠. 전혀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일을 게을리게 하면서 성경책만 보고 앉아서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 남보다도 더 성실히.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신의 산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의 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신의 산 훈련을 통해서 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의 산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7가지 비밀이 뭐냐.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5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10계명과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는데 바로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의 그러니까 절정이 지금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4장부터는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40장까지 그 긴 얘기가 굉장히 우리를 읽을 때 막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이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라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설계도를 설명하니 보고 설계도를 설명해도 우리가 아키텍트가 아니니까 모를 텐데 보지도 못한 거를 막 설명하니까 왜 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는 몇 급이시고 장은 몇 급이시고 고는 몇 급이시고 골치 아프다네. 골치 아프지만 이것이 굉장한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이 은혜가 이 성막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하는 여기서는 뭐예요? 이 짐승의 피죠. 양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갖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한 구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생활, 바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제 이 십자가에 이가 있는 곳,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대속의 피가 있는 곳, 이 성막을 다 지은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다 지은 것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완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다 짓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재밌는 건요, 앞부분은 전부 불신앙과 폐역이에요. 그냥 원망. 그런데 성막 지을 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더군다나 뭐 했어요? 성막을 짓는 재료, 세상에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이게 모든 물자가 풍부한 곳에 있을 때 이런 걸 짓는데 모르겠는데 그 재료가 다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장막에는 뭐야? 해달의 모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죠? 그 밍크 코트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다 뭐 자원하는 심정으로 다 냈다고 했어요. 강제로 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다 냈고 온갖 거기에 보면 이 금으로 만든 촛대, 아니 세상에 이런 금덩어리가 어디서 났을까? 이 광야에서 다 꼬부쳐갖고 나온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다 꼬부쳐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기가 막힌 재료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순종했을 때 드디어 뭡니까?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바로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막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죠. 바로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의 보혈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 성령의 임재. 이제 우리는 이 날마다 기도함으로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재됐을 때 바로 그 임재되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 광야 생활, 이 정말 험난한 이 광야 생활에 우리 인생의 생명 생활, 우리가 잡고 쫓아가야 할 거,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야 할 거, 뭐 성막밖에 없어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이 광야길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모래 광야 누리끼리한 모래도 아니지 누리끼리한 진흙 마른 것 같은 그 길 위를 매일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나침판이 있었겠나? 뭘 보고 갔겠어요? 뭘 보고 갔겠나? 이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령이 인도하신 이걸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흩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바로 이 와싱턴 근교에 랭캐스터라는 데인데 거기 가면 성막을 재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 성막을 재현해 놓은 데 가면 그 옆에 이 누군가 대학생들이 그림으로 이 수채화로 그리는 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그걸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그걸 보니까 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데, 세상에 이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 성막이라는 걸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막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예? 이 텐트가 있으면 이 텐트에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 옆에 민수기가 이제 광야 시대 시작되지만 민수기 보면 1장부터 막 사람 수세니까 얼마나 좀 골치 아파요. 골치가 지끈지끈한데 우리는 골치가 지끈지끈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들이 서바이벌 하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거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더라 말이에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게 전부 무슨 르벤 족속의 장자는 아무개인데 그에 속한 첫째 아들은 몇백 명 단위로 막 둘째 아들은 누군데 그의 아들은 누구 쫙 나오는데 그들은 뭐예요? 장막의 서편에 누구 족속 뒤에 여러분 이 장막 하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200만이 이 옆에 이 위치도를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게 민수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막 지겹지. 이 지겨운 게 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항상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인도해 나가는 건 뭐였어요? 바로 구름 기둥이었다. 구름 기둥이 앞에 쫙 바람에 뭐야? 쫙 장막을 쳐준다면서. 그래가지고 마치 병풍같이 막 장막을 쫙 치면 이걸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40년을 한 명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심판해서 죽지만, 먹을 것, 입을 것, 햇볕에 가려서 이런 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않게 할 것이나,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이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제 사람들이 그랬나 할 정도로 이들은 이때는 굉장히 잘 믿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시작이에요. 광야 시대 출발인데, 아직 우리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이 장면을 이제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율법 10계명부터 하겠습니다.